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을 해야지만이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죄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한 그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하고 그 악한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늘 위 하늘에 계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데, 바로 15절, 1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들, 왕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그 악한 권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그 악한 권세, 세상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의 악한 권세도 십자가의 피로 이기신 분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라고 할 때 결국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세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말 그대로 내 세계의 종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죄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말 그대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죽음이죠.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에 이미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는 지구의 종말이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기 암 선고를 받으면은 이제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1년,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수님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는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일종의 또 사탄이 노리는 전략과 전술이죠. 바로 눈앞에 닥친 내 세계에, 나의 세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가 말 그대로 다 무너지는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1차적인 전략과 전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탕자처럼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세계가, 내 주관적인 세계가 말 그대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꼭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조금 정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세상은 멀쩡해도 주관적인 내 세계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 정신 세계도 사실은 육신이 죽기 전에 벌써 정신 세계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우리의 육신도 보면은 죽음을 얘기합니다만 죽기 전에 벌써 이렇게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면은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내 육신의 몸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세계에 그런 종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할 때에 내가 그런 종말이 왔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이제 바로 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대부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쏟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고 내 세계에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파국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처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늘 위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하늘 위 하늘이라고 할 때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표현이지만, 또 오늘 20절 말씀과 관련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바로 그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중간에서 말 그대로 이간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은 내 삶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삶의 그 주관적인 세계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른 거죠. 우리가 뭐 요즘 이제 날씨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세상의 빛이 달라지죠. 맑을 때와 흐릴 때와 비가 올 때, 전혀 우리가 땅에서의 풍광의 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기가 오고 먹구름이 짙게 깔리면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할 때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가장 또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호수나 바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호수나 바다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흐린 날 보면은 빛이 우중충합니다. 별로 이렇게 봤을 때에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흐린 날은 빛깔 자체가 흐릿한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치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맑은 푸른 하늘이 비치게 되면은 바다가 말 그대로 정말 보면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빛깔이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음에 이 20절 말씀을 나눌 때에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시기 질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이 만물의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나신이라는 게 장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모든 죄의 근본인 원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믿고 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그런데 절대 속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많은 경우에 속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정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건데 왜 무슨 죽는 자리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실제로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180도 변화가 되고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나면서 가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면은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그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마치 죽음의 자리로 이끌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들이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죄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입장에 보면은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자리에 대해서 그 주권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서 몰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권을 내놓고 말 그대로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죽고 싶도록 이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그게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도록 사탄이 만든단 말이죠. 왜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되느냐? 바로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망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것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원죄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렵도록 부담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권세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나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저는 그런 악한 것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지만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